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할렐루야. 주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강단을 허락하신 우리 천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는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저를 몇 시간 전에 차로 안내를 해주신 우리 이동원 안수 집사님 한 분 외에는 다 몰라요. 새로운 곳에 왔습니다. 저를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처음 뵙는 것처럼 저는 우리 교단에서 43년 동안을 현역 목회를 하다가 2010년도에 제가 나이 70이 돼서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제가 이제 선택한 것은 잠자는 겁니다. 실컷 잠자는 거예요. 밤에만 자는 게 아니고 낮에도 자는 겁니다. 오전도 자고 오후도 자고 시간 있으면 자고 심지어는 운전하다가도 자고. 그러니 제 아내가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요. 제 아내하고 같이 한번 나갔다 오면은 제 아내가 아주 힘들어할 정도로 그냥 잠에 빠져버렸어요. 저는 또 잠자면서 또 잠꼬대를 잘해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잠꼬대를 꼭 하는 사람. 근데 오늘 한 4개월 됐는데 하나님이 저를 잠에서 깨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비밀스러운 말씀을 주세요. 그건 하나님과 나의 비밀이지만 여러분들 앞에 공개하고 싶어요. 향후 15년간 전국의 침례교회를 1000교회 교회를 미션 투어하라. 너의 43년의 목회 노하우 썩히지 말고 앞으로 교계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보수적이고 재래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교회가 안 될 거다. 방문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설교해주고 위로해줘라. 그러면서 저에게 뭐냐면 15년간 제가 15년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70에 제가 그 음성을 들었으니까 85세까지는 제가 여러분 빨리 죽으라고 해도 안 죽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된 하나님의 내용이 있으니까 네가 1000개 교회를 방문하라. 저는 사람이 미련해서요. 43년 목회할 동안에 2개 교회를 가지고 쩔쩔맸어요. 제가 68년도에 미아리 삼양동이라고 하는 데서 개척을 처녀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한 8년 하는데 하나님이 또 다 제 마음을 자꾸 흔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방배동으로 내려왔어요. 방배동에서 30년이에요. 35년 동안. 그래서 43년을 2교회 섬기다가 쩔쩔매다가 끝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보고 1000교회 교회를 방문하래요. 사람 생각에는 글쎄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제가 믿는 하나님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2의 콜, 소명을 주셔서 저는 이것을 목회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는데 43년 봉사했으면 나름대로 좀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인데 15년을 더 하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게 제 마음속에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주시는구나. 제2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성큼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금 9년 지났어요. 손을 꼽아보니까 한 700교회가 넘게 돌아다녔어요. 앞으로 300교회를 더 다니면 되는데 세월은 6년 더 남았습니다. 그래도 이 교회는 2번은 못 와요. 오늘은 처음이지만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300교회를 우리 교단의 교회들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현역 때보다 더 잘 먹고 잠도 더 잘 자고 늘 생각한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일꾼으로 세울 때 연장도 주신다. 그냥 무모하게 땅을 파라고 하지 않습니다. 연장도 줘가면서 일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이거 보고 재능이라고 합니다. 은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봉사할 기회를 주시면은 여러분 변명하지 마세요. 더 축복하고 싶어서 일거리를 맡기고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냥 예써 글쎄 내가 몸이 약하지만 건강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바빠서 아니 너 바쁘지 않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고 싶지만 이것저것이 제한이 되어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모르시고 여러분 그냥 무모하게 억지로 그냥 시키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질서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남은 6년 걱정 안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저는 순종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많은 교회를 다니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2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바쁘다는 거예요. 그냥 얘기 중에 항상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바쁘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시면 피곤하다. 바쁘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게 노숙자들을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합니다. 노숙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도 뭐냐면 요새 피곤해 죽겠어. 노숙자들도 피곤하대요. 제가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또 젊은 모녀가 탔어요. 딱 보니까 학원 갔다 온 것 같아요. 엄마가 다 가방 들고 있고 어느 학원 갔다 왔니?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지금 몇 학년이지? 대답을 안 해요. 엄마가 좀 미안한지 등을 치면서 대답해.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이 딸이 눈을 밑으로 딱 깔고 있다가 딱 쳐다보다 하는 말, 피곤하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피곤한 분한테 말을 함부로 시켰으니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뭐 젊은 사람도 피곤하고 노인도 피곤하고 바쁜 사람도 피곤하고 노숙자도 피곤하고 애들도 피곤하고 온통 우리가 사는 우리 주변을 보면은 만성 피로증 환자들만 있는 것 같아. 여러분 한번 여쭤. 여러분 어때 피곤하세요? 많이 피곤하죠? 아이고 오늘 이렇게 늦은 밤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린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피곤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는 피곤하지 않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피곤하고 곤비를 모른다.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한마디 더 하세요. 새 힘 받읍시다. 새 힘 받읍시다. 그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코웨 여호와를 앙망하라니 히브리어예요. 히브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에 감축된 의미가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공부해 보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돼요. 코웨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몇 가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은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바라보라. 다 같이 믿음은 바라보는 것.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앞에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게 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모름지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의 것을 찾고 위에서 것을 생각하라. 예수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라. 위를 바라보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거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바다 앞에서 아주 어려운 진퇴양난의 고난을 당합니다. 이걸 뭐 샌드위치 위기라고 그래요. 앞으로 가자니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 보니까 애국 병정이 쫓아오고 주변에 완전히 그냥 산으로 협곡으로 좀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왕좌왕합니다. 너도 나도 그냥 소리를 질러가면서 살려달라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아비규환이에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똑바로 바라보십시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바라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출애굽 후에 훈련의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지름길로 군사도로 열흘이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테니 힘들어도 날 따르라 하고서 끌어냈는데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하나님의 모세를 방향을 그냥 남방으로 미루어가지고서는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 생활의 가장 중요한 그 목표가 뭐였느냐면 바라보는 거였어요. 여러분 아시지만은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의 양식이 어떻게 됐죠? 땅에서 농사 지었나요? 무역을 해서 수입을 해서 먹었나요? 하늘에서 아침이면 그냥 정확하게 비같이 내리는 뭐가 있었죠? 만나. 이거 신령한 양식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돼요. 가장 강한 욕구 중에 하나가 식욕이에요. 40년 동안 정확하게 가정의 식구 숫자대로 안식일을 앞에 놓고는 정확하게 이틀분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지 못했던 거 하나. 그냥 자꾸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만나 주시는 분. 안 주시면 어떡하지? 밤에도 잠이 안 오면 그냥 눈 뜨고서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3, 40이 그래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딱 포진하고 장막을 쳐서 가운데 이제 성막이 있어요.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있어요.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고 밤에는 이것이 불 기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밝혀줘요. 이 구름 기둥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것이 이렇게 딱 성막 위에 있는데 이것이 위로 쫙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모든 백성들에게 이동 준비,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텐트를 다들 정리를 해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쪽으로,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이동하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이동하고.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우리들이 삶의 터에서 이동 계시가 될지 모르니까 아침만 일어나면은 먼저 어딜 쳐다보냐?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막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40년간의 훈련 내용이었어요. 바라보는 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바라보면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이 바라보는 훈련이 오늘날 형태의 바라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는 이 말에는 바라보라는 뜻이 있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냥 무대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1967년도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중동에 아주 유명한 전쟁이 있었어요. 이건 난 유명하다고 표현하는데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과 싸움이에요. 아랍은 애굽, 시리아, 요르단 그리고 이락 네 나라가 연합됐고 이스라엘 조그만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덩어리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요 이스라엘이 이 주변에 있는 4개 국가가 연합을 해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전쟁 전날 이스라엘의 그 다얀 장군이라고 하는 국방장관이 세계 언론인들을 향해서 인터뷰를 해요. 그때 이런 말합니다. 내일이면 저 아랍 연합군과 우리 싸웁니다. 저들의 힘은 우리의 100배가 넘습니다. 전 세계가 불안하게 우리를 쳐다보지만 걱정 놓으세요. 우리에게는 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신무기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웅성거리는 거예요. 저 신무기가 뭔가. 다얀 장군 입을 열어 말합니다.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는 신무기는 성경 속에 나오는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라.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신다. 낮에 해로부터 밤에 달로부터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며 우리 영혼도 지켜주시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한 하나님이 전쟁은 책임져 주신다. 그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이기는데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 어떻게 끝난지 아시죠? 6일 만에 전쟁 끝났어요. 세계가 놀라는 6일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 속에 이런 역사가 지금도 오늘 우리들에게 와서 찬찬하게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코의 여호와 바라보라, 바라보라. 다 같이 바라보라, 바라보라. 제발 좀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권력만 바라보지 마시고 뭐 여러분 주변만 바라보지 마시고 좀 위를 바라보세요. 이것이 여러분 생활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의 여호와 여호라 항망하라. 거기에는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유일신 하나님께 예배하라. 다 같이 예배하라. 예배하라. 이 땅엔 종교가 한 3,000개가 넘어요. 모든 종교들마다 독특한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예배가 있어요. 제사가 있고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의 예배는 다 죽은 예배예요. 왜? 그들 나름대로 그들이 믿는 신이 죽었거든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물의 세계는 전부 다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땅에서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믿는 그 신이 한때 그렇게 영웅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를 신격화시켰어요. 근데 그가 언제 죽었어요? 살아났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시간이 되면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죽은 예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산 예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산 예배예요.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예배를 그렇게 원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뭔가를 잘 알아서 하나님하고 코드만 잘 맞추면 믿음생활 잘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법으로 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순수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게 뭔가를 그걸 알아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가서 내 코드를 맞추라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 5가지가 있어요. 예배자로, 자녀로, 의인으로, 봉사자로, 전도자로 이 5가지 목적으로 우리를 불렀거든요. 그 중에 1차적인 것이 뭐냐? 예배자예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똑똑하고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나같이 못난 사람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목사 세워주시고 이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받고 싶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그때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한테 찾아가서 제안한 게 뭔지 압니까? 우리 히브리 민족들 노예 생활하는 그 애굽에서의 소수 민족의 하나인 이 히브리 민족들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좀 광야 3일간 밖으로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제사 드리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바로가 야 너희 신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래 너희들 꼭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니? 그러면요. 그럼 여기서 드려? 아닙니다. 우리 성별된 예배를 원합니다. 아니 그러면 너희들 남자들만 가서 예배 드려?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이다.
하나같이 드려야 됩니다. 3일간 예배. 바로한테 이걸 요구했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신으로 인정된 바로 왕의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는 마지막 바로 왕을 기부시켜 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요구적 하나님의 제안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에 대해서. 영어로 할게 미안하지만은 the most important, 예배는 가장 중요한 거다. The most gracious, 가장 은혜로운 거다. The most urgent, 가장 우선적인 거다. 예배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예배가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른 건 못해도 여러분 예배는 놓치면 안 돼요. 예배는 종합 비타민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배 순서로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배 순서 보면 찬양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 본문 말씀이 있죠. 그것들 또 목사님이 그것을 해설하고 설명해 주는 설교가 있죠. 헌금이 있죠. 축도가 있죠. 이 모임에 교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 1시간 속에서 이런 7가지가 들어있다니까. 이게 종합 비타민이에요. 이게.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뭐니 해도 다른 건 좀 소홀히 해도 좋아요. 예배만은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니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배에 성경에 나타난 예배 가운데서 성경 인물 가운데 롤 모델로 하나 소개를 할게요.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훗날은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사야 청년 때 우시야 왕이 통치를 하던데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이 청년이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가지고도 마음에 애통해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인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3가지를 발견해요. 하나님 보좌를 봐요. 보좌를 본다고 눈을, 신령한 눈이 열려요. 스랍들, 천사들이라고 그러죠. 날개가 6개인데 2개로 얼굴 가리고 2개로 다리를 가리고 2개로 날면서 그야말로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거룩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하나님의 성전을 진동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예배에 찬양이 이렇게 중요해요. 신령한 눈이 열려지면서 찬양하고 있는 천사들을 본 거예요. 아니 예배 시간에 또 순간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나를 본다는 건 이건 참 큰 발견이죠. 기적이고. 내가 형편없는 죄인이에요. 무엇보다도 내 입술이 너무 많은 죄를 지은 거야. 죄를 지은 것 중에 여러분 80%가 입으로 짓는 죄라고 그러잖아요. 이사야가 막 자기 입을 치면서 화로도 나요. 내가 망하게 됐다고 하면서 막 회개를 하는 거. 그때 아이 천사가 그냥 화절을 가져와서 입을 지져주면서 용서됐다. 이런 이력이 나오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틀림없이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누가 설교해요? 누가 설교해요? 목사님이 설교하잖아요. 인간 천명훈 목사가 설교하잖아요.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 천명훈 목사 소리로 들으면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죠. 이사야가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는데 사람이 필요한데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거기서 헌신을 결단을 내려요. 예배가 이런 내용이 있다니까 글쎄. 눈이 열리고 자기를 그냥 가슴을 치면서 입을 치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자기가 헌신을 결단을 내리고 이런 예배는 한 번만 드려도 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영국에 유명한 스펄전이라고 하는 침례계 목사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대가예요. 오늘 눈이 무척 많이 왔어요. 그날따라 수요일인데.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목사님도 못 나왔어요. 일찍이 이제 사찰 집사는 이제 문을 열어놓고 불을 다 켜놓고 있었는데, 시간이 됐는데도 목사님도 못 드시는 거예요. 눈이 너무 많이 왔으니까. 그래서 오늘 틀렸구나. 그냥 문을 닫으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앞좌석에 하나가 고개 숙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학생이에요. 너 어떻게 왔니? 그랬더니,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러냐? 사찰 안수 집사가, 그냥 오늘은 그만두자. 목사님도 안 계시니까. 이렇게 말하기는 좀 뭔가 걸려서. 그러면 예배 드리자. 그러고서는 사찰 집사가 찬송을 하면서 예배들을 그 학생 하나 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 거기서 그 청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한 헌신을 결심하는데 그 사람의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가 돼요. 그날 그 안수 집사가 성경 한 구절 봉독하고 그러고선 간단하게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설명한 후에 끝난 그 예배 시간에 스펄전이라고 하는 학생이 무너졌다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많잖아요. 예배 시간에 불안한 사람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게 얼마나 많아요. 많은 사람들 감정 속에 예배 시간에 끌려 나왔다가 그냥 실컷 울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울다가 갔다는 게. 우는 것이 그리 쉬워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갈 때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예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떠났어요. 텐트를 들고 떠났어요. 저녁이 되면 텐트 치고 잠을 자는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코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죽은 예배가 아니요, 산 예배를 드리는 거. 다 같이 믿음은 예배하는 거. 믿음은 바라보는 거. 여러분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또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하나 더. 코의 여호와. 이 말은 언약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려라. 다 같이 기다려라. 기다려라.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아세요? 아들이 집에 뛰쳐나갔죠. 말 안 듣고 나갔죠. 고집 부리고 나갔죠. 큰 소리 치고 나갔죠. 그러다가 여러분 다 그냥 탕진하고 알거지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그 소리, 돌아오고 있다는 소리 듣고 아버지가 뛰쳐나가는 것이 나오죠. 아버지는 기다리잖아요. 아버지, 기다리는 아버지. 기독교는 기다리는 종교예요.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도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문 밖에서도 내 음성을 듣고 문 밖에서 놓고 하시는 하나님. 얼마든지 인간을 만드시고 조직하신 분인데
얼마든지 마음 닫고 있는 걸 뜯어서더라도 들어오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젠틀한 분이에요. 문 두드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렸는데요. 오늘날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서 문을 열은 거죠. 하나님은 기다리는 하나님. 당자 천국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오후 5시 품꾼 이야기가 나와요. 그 나라는 인력시장에 가면 6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벌써 6시 전에 사람들이 그냥 너도나도 실업자들이 일거리 얻으려고 인력시장에 나와요. 그러면 사람이 필요하면 찾아가서 그냥 몇 사람 보고선 얼굴 보고 몇 마디 얘기하고선 너 오늘 우리 보도원에 가서 일하자. 그래서 딱딱딱딱 몇 명 뽑아가지고 6시에 그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9시에 그 다음에 12시에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그 다음에 5시에 6시면 마감. 12시간 노동시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후 5시에 품꾼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기. 오후 5시 품꾼이면 1시간이면 일이 마감된다니까. 그런데도 그 서성거리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근데 그 오후 5시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맹한 사람이죠. 답답한 사람이죠. 이게. 근데 그 오후 5시에 기다려 줬다가 이 사람을 쓰신 보도원 주인도 있잖아요. 야, 여러분 참 기다리다가 만난 하나님과의 만남.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극적일까요? 이게. 1시간밖에 일 안 했으니까 품삯이 뭐 있겠어요? 근데 똑같이 첫 6시에 일한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받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는 사람을 찾아요. 기다리는 사람을 찾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니 아들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때 나이가 75세예요. 근데 아들을 언제 주신 줄 알아요? 100살에 줬어요. 25년 걸렸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지만 믿음이 초기에는 믿음이 어렸어요. 믿음이 어린 사람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하고 속삭여서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인간적으로 낳았잖아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수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에서 초대 왕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 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 먼저 예배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한다.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으니까 갔다가 올 테니까 기다리라. 알았습니다. 일주일 됐는데 안 와요. 사울 왕이 다급해졌어요. 적진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고 내부적으로 군인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를 예배를 인도해요. 왕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선지자가 있는데, 제사장이 있는데, 어디 감히 사울 왕이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분 집례를 하고서 그때 하나님의 눈에 밖에 나서 하나님의 보호에서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버렸잖아요. 사울 왕의 말로를 아시잖아요. 기다리지 못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향해서 시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된 말씀을 부도낸 적이 없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정확한 분이에요.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리라. 기다리는 거예요. 일본에 춘추 전국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삼김 시대와 똑같이 세 정치인이 아주 참말로 으르렁거렸어요. 오타, 도요토미, 도쿠가와 이 세 사람이에요. 오타의 어느 현자가
앵무새를 들고 갔어요. 그래서 오타복을 합니다. 이게 잘 울던 앵무새입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울질 않아요. 당신은 이 새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오타가 하는 얘기가 말한 대로 죽여버리지 뭐. 도요토미한테 찾아갔어요.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울다가 안 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게?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울리겠습니다. 독구가와 찾아가서 똑같은 질문해요. 이게 울던 새가 안 울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게? 다시 울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때에 그 현자가 무릎을 꿇었다고 그에게 당신이 이 시대를 맡을 지도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기다리는 인격을 가볍게 안 봐요. 우리 믿음의 세계 속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로 전부 다 미래를 현재화시키는 것,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처럼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 아니에요? 보이는 걸 믿는 건 그건 과학이에요. 다 같이 코의 여호와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믿음은 기다리는 것. 다시 한번 믿음은 기다리는 것.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코의 여호와 하나님이 피곤을 모르고 곤비를 모르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오직 다 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한번 이 찬송 하나 다 같이 조금 졸리죠? 내가 아직 조금 있으면 이제 새 힘을 받을 테니까 지금 피곤해 보여. 주를 앙모하는 자 한번 1절만 불러봐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적수가지 어느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없어도 올라가 적수가지 주 앙모하는 자늘 강건한 한 번 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가니 모든 싸움 이기고 걱정 없어도 올라가 독수리가니 주 앙모하는 자늘 강건하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같이 새 힘을 얻으리니. 더 크게 새 힘을 얻으리니. 자, 이제부터 새 힘 받는 시간이니까 한번 더 크게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실력자예요. 그 새 힘이 뭔지 압니까? 이겁니까? 이것이 새 힘입니까? 이 주먹 말이죠. 물리적인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 아, 내가 이제부터 주를 앙망하고 부를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배에 힘쓰고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다린다. 마치 120명의 성도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려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 있으니까 약속할 거 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 말을 500명이 들었는데 그중에 380명 빠져나가고 12명이 믿음으로 그냥 기다리면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강림 사건이 터진 거예요. 예, 기다리는 자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120명이 다 성령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다 그냥 영적으로 뒤집어졌어요. 기다리는 자에게 이런 약속된 것이 있어요. 새 힘을 주리니, 새 힘이 뭘까요? 새 힘 궁금하지 않아요? 그 본문에 답이 나와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 같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새 힘 첫 번째는 기도의 힘이요. 기도의 힘. 독수리가 화삭 하고 나가려고 할 땐 아무도 못 먹어요. 위로 올라가는 기도의 힘. 기도의 힘을 받으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았죠? 피곤해서 바빠서, 그 다음에 어디가 아파서, 환경이 복잡해서, 문제가 뭐 이렇게 이유가 많은지, 그래가지고는 기도가 필요한 줄 알면서도 기도를 못하고 있고, 포기하고 있고, 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새 힘을 받으면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힘. 하나님은 여러분, 이거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탄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유일한 무기가 여러분 예수 이름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이 지금 늘어져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베드로 제자들한테 지금 제발 좀 깨서 기도하라. 다 잠자고 있었잖아요. 기도의 사람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생애에 제자들이 볼 때 가장 신비로움을 느낀 것은 기도예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그냥 하여튼 따라다녔는데 독특한 것이 예수님이 뭘 하기 전에 꼭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뭘 진행하면서도 기도하고, 이걸 끝내놓고서 또 그걸 감사기도 하고,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한적한 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고, 잠자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 예수님 없어서 도우면은 밤에 깨어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생애의 신비로움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게 유명한 주 기도문 아니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주 기도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인상적인 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클라이막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피땀이 땀방울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핏방울이 되는. 이건 진액을 쏟는 기도예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어찌하오리까. 예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이 아닌 다른 방법, 죽음으로 인한 고난과 수치와 이 저주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의 그 생애를 다룬 영화 패션 크라이스트 같은 거 보면은 그냥 기본 먹이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그걸 내다보고 예수님도 이건 좀 피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러 나가잖아요. 예수님의 기도의 승리.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 그런데 성경에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그에게 보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진액을 쏟는 기도에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냈다고요. 예수님의 기도를 돕도록 사자들을 보냈다니까요. 하나님이 부리는 신부는꾼이 사자들 아니요. 예수님도 그 기도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도와왔다고요. 이게 여호와의 새 힘이요. 구약 성경에서 뭐니 뭐니 해도 빼놓을 수 없는 기도의 사람 모세예요.
모세가 두 손을 들으면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로워요. 두 손을 들으니까 전쟁이 여호사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손이 내려가잖아요.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를 욕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똑같아요. 한때는 올라간다 이겼는데 이게 피곤해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갈 때 내려가기만 하면 괜찮은데 전쟁이 지고 있는 거예요. 망하게 됐어요. 이제 큰일 나게.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도와주신 분이 아론과 후라녀 양손 받쳐서 올리게 하는,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기도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아론과 훌처럼 말이죠. 우리 주변엔 여러분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목사는 중보기도 하는 교인들이 많을 때 힘이 나는 거고, 철학이 가능하고 능력이 있는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시지만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런 말합니다. 그분은 한국에 와서도 그렇게 그 많은 인원을 동원하면서 많은 결심자를 일으키는 그런 전도자인데, 그가 그런 말해요. 내가 설교가 유명한 게 아닙니다. 그래요. 나도 목사로서 빌리 그레햄의 설교집을 보고 내가 설교를 분석해 보지만 뭐 특별하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나도 이 정도는 설교하는데, 근데 왜 그 설교 앞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결심자를 촉구할 때 이렇게 구름대처럼 나옵니까? 그것에 대해서 빌리 그레함의 대답. 이 지구촌에 나를 위해서 설교 시간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 2,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2,000명이. 기도의 후원자. 하나님의 기도를 도와줄 때 천사를 보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도움도 있지만은 여러분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의 중보기도, 남을 위한 기도.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목사의 기도 손이 올라가면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목회의 손이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망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너 살고 나 사는 거죠. 너 살고 나 살고 하나님 살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약속의 기도의 힘 기억해 가시고 아무쪼록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그냥 늘 계속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뭐예요?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여러분 아시지만은 구약 성경에 다니엘 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기도의 사람들이 중보기도 하자, 협력자들. 기도의 파트너가, 여러분 기도의 파트너를 많이 가지세요.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세요.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줄을 묻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의 바로메타는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볼 것 없어요. 사탄이 가서 건들면 쓱쓱 턱턱 넘어져요. 믿음 좋다고요? 기도 없는 사람 발로 한번 차면 그냥 절로 내동댕이 쳐져요. 기도의 사람 한 번은 못 건드려요. 사탄도 못 건들고요. 나는 여러분이 교회가 가장 목사로서 부러운 것이 우리 깨어 기도하는 집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그런 분들이 많으면 너무 교회가 든든한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새 힘으로 기도의 사람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두 번째 새 힘의 내용입니다.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 이 달려간다는 것은 경쟁.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무한 경쟁의 시대예요.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 먹히는 원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약육강식, 적자 생존, 승자 독식. 이 세 가지가 먹히는 것이 이 무한 경쟁의 시대예요. 힘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이긴 자는 다 그냥 싹쓸이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니까. 그런데 이 원리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새 힘을 받은 사람은 경쟁력이 있어요. 나는 이건 너무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기록이 좋다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용맹하다고 싸움에 이기는 게 아니다. 지식이 많다고 돈 버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타임 앤 찬스, 때와 기회가 주어져야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경쟁력이에요. 경쟁력. 그 다니엘 얘기를 할게요. 나는 구약의 3대 의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 너무 좋아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10대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망해버렸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의 왕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론 나라에서도 엘리트를 선발하고 교육시키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들어가요. 근데 다니엘의 믿음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았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였어요. 일정 기간 훈련을 다 마쳤어요. 이제는 시험을 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사람에게 이제 중요 요직을 배분하는 그런 절차가 남았어요. 시험을 볼 때 성경이 이런 말이에요. 네로라 하는 쉬운 말로 엘리트들보다도 10배나 더하는 지혜를 주시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일반인들하고 비교했을 때 10배나 더하는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건 경쟁 끝난 거 아니에요. 예.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대바벨론 제국의 느부갈네살 왕 밑에서 수석 총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 벨사살 왕 때 또 수석 총리가 되고, 바벨론이 또 메데 파시한테 망해요. 메데 다리오 왕 때 또 총리, 그 다음에 고레스 왕 때 총리, 70년 동안 여러분 시시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이 출세가 총리 자리로, 총리 중에서 수석으로 다니엘이 이렇게 여러분 쉽게 말하면 떠요.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냐? 아니요. 하나님이 경쟁력이 되어주시니까 아무나 못 건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엔 내로라는 사람 많아요. 그 일일이 손잡고 여러분 씨름 게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씨름하선 어림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제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어서 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이렇게 이게 아무리 죽었다 깨도 내 안에서 그 요인을 찾아낼 수가 없어. 하나님의 경쟁력, 남이 흉내내지 못하는 힘을 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잘 아시죠? 그 사람 돈도 없는 사람이고 배운 것도 없고 그냥 혼자서 그냥 독학가서 그냥 변호사 자격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 사람 인맥도 없고요. 그 사람은 연애에서도 실패를 하고 사업을 조그만 거 하다가 2번씩이나 사업 실패하고요. 정치에 뛰어들어가서 뭐 정치한다고 해서는 4번씩이나 실패해요. 에브라함 링컨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기대를 걸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니까 경쟁력이 불러온 거예요. 막상 필요할 때 그냥 하나님이 밀어주니까 되는 거예요, 그냥. 세계적인 대통령으로서
미국 대통령은 세계적인 대통령이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은 세계적인 아니에요. 그의 존재감이 그렇게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경쟁력을 주시니까 아무나 못 건너는 거지.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뭘로 높이겠어요? 성형수술? 뭐 스펙? 뭐 자격시험? 뭐 그런 것도 노력하는 건 좋아요. 그걸로 지금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임 속에는 경쟁력이 있어요. 존재감이 분명해요. 영향력이 있어요. 한번 사는 인생 시시하게 살지 말고 무시당하지 말고 왕따당하지 말고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좀 존재가 돼보자고요. 그냥 자리만 채우고 메꾸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고 애물단지로 만족하지 말자고. 애물단지 되지 말라고. 여러분 진품이 돼야 돼요. 명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시면 이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명품이 되고 경쟁력이 있어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도 뭐요?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 걷는다고 하는 우리 일상을 말하는 거예요. 일상 늘 걸어 다니는 것이 여기까지 우리 걸어 다녔잖아요. 걸으며 살았잖아요. 걸어가도 피곤. 이거 여러분 당시에 그 사막지대를 광야를 한번 연상하세요. 혼자 걷는다는 거 얼마나 피곤하고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사는 사람들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이게 얼마나 여러분 지루하고 따분하고 참을 힘들어요. 피곤하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동행, 다 같이 동행.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은 외로운 나 혼자의 길이 아닙니다. 동행자가 있어요. 근데 그 동행자가 누구세요? 성경의 이사야서에서 보니까 그 동행자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참 현란해요. 스펙타클해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엄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어쩌면 그 한 사람의 이름,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거 뭐 스펙타클한 이름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존재 자체가 독특해요. 나하고 같이 동행을 평생 약속하신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이 원하든 않든 그분은 여러분과 지금 동행하고 계신데 그분은 내가 목마를 때 생수가 되세요. 배고플 때 생명이 떡이 돼요. 어디가 아플 때는 의사가 되죠. 방황할 때는 안내자가 되죠. 복잡하고 골치 아플 때는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누구하고 싸움, 경쟁할 때는 나에게 그냥 방패가 되기도 하고 피난처가 되어주기도 하고 나하고 동행하는 그분에 있는 한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문제가 되지. no problem, improblem. 문제 중에도 문제가 되지 않아. 왜? 그분이 내 문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사고 해답자가 되니까. 그런 분이 나하고 동행하는데 피곤할 리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하다가 잠깐 비몽사몽간에 자기의 살아온 인생에 대한 영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더벅더벅 걸어가는 거예요.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누가 하나가 또 옆에 딱 들러붙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라가서는 꿈속에서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걸 막 더듬는 거예요. 아하, 내가 어느 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 그때가 시간적으로 맞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었을 때 그때 예수님 말씀대로 함께 한다는 말이 저 말이었구나. 그분이 나하고 딱 옆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발자국이 남는데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남는 거예요. 근데 한참 또 꿈속에서 이게 진행이 되다가 두 사람의 발자국이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저때 어떻게 왜 그 옆에 있던 친구는 어디 갔지? 아니 근데 저때가 어느 때지? 그걸 막 수축하는 건데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었을 때요. 한 10년 되는데 너무너무 고난을 당하고 시련당하고 부끄럽고 짝이 없는 그런 어려운 때예요. 그때 자살도 계획했던 때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그때가 됐으면은 나하고 같이 한 그분이 어려웠을 때 도와줘야지. 그 사람 어디가 도망갔단 말이에요? 막 흥분하다가 아니지. 그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근데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네가 너무 힘들어서 엎치락대치락하고 쓰러져 있을 때 내가 너를 등에 업었지. 예수님 나를 등에 업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혼자 가는 거지 예수님 떠난 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 등에 업혀서 내 발자국은 필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혼자 길이 가다가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가다가 그 다음에 하나가 갔을 때 나를 떠난 것이 아니고 나를 업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10년 고비가 넘고 보니까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나를 내놓고 같이 손을 잡고 가는 그런 꿈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행. 여러분 인생에 우리 주님이 동행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을 때 떠나는 분이 아니에요. 등에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같이 할 때 왜 그렇게 나와 동행하시는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면으로 나를 도와주는가?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에 여러분과 저는 싫어도 좋아도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주님이 선포한 내용이 뭐냐면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니라. 앞으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된 사람이요. 이걸 보고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 소금이 녹으면서 조미제, 방부제 역할을 하잖아요. 빛이 촛불이 녹으면서 어둠을 물리시잖아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사명자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기분대로 살아도 안 돼요. 사명자답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못 사니까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나를 깨우쳐주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예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문 들었을 때 믿어지지 않았어요. 낙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같이 동행하면서 이런저런 복음을 말씀하실 때 그러다가 나중에 밥 먹을 때 기도하고는 예수님이 사라졌는데 그때 그런 말합니다. 야,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그 사람이. 그런데 말이야 그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에 뜨겁지 않더냐? 뜨겁다고 그랬어요. 뜨겁다. 이게 사명이에요. 주님이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그 사명감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사명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가서 증거하는 사명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요. 죽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도 당했으니까.
그 무서워서 그냥만 도망가는 그들을 다시 뜨거운 마음을 주시면서 사명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예루살렘 뛰어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감당한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시는 것,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은 여러분 헬퍼로 오셨어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기 싫어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루에 1시간씩 해요. 무슨 운동을 하느냐고 여러분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무슨 운동을 하느냐고요? 모세 운동을 해요. 모세의 운동. 모세는 걷는 사람이었어요. 걷는 사람. 그 시내산에 가보세요. 그 벌판에서 그 광야에서 그냥 예수님이 오르고 내렸다고 하는 데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냥 걷는 거지요. 교통수단이 없어요. 저는 하루에 1시간씩 걷는 거예요. 작년 겨울에 굉장히 바람이 세게 부는 어느 날 모르고 나갔다가 그냥 이 맞바람을 맞았는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도중에 가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까지 온 곳이 너무 아까워서 내가 늘 목적지가 있거든요. 저기 갔다가 이제 와야 되는데 힘들어도 그냥 또 견디고 가자. 그러고서 그냥 맞바람을 맞아가면서 죽을 둥 산둥 하면서 목적지가 뒤로 돌아서는 거예요. 한번 긴 숨을 쉬고 자 빨리 가자. 너 지금 지쳤다 하고서 내 의지적으로 걸어가는데 내 몸이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달릴까요? 이 맞바람이 뒷바람이 돼주더라고요. 이게. 이 바람이 밀어주는데 내가 몸이 그냥 막 뛰게 되더라니까. 이게. 이 세상에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낌은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밀어주는 바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새 힘이요. 여러분이 싫어도 밀어주면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낚시하는 낚시꾼 얘기 하나 맞출게요. 낚시질하는데 옆에서 호숫가에서 애들이 막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애 하나가 깊은 데로 빠져들어가서 그냥 헤어나지 못하고 더 깊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발만 동동거리고 그러고 있는데 이 낚시꾼 아저씨가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그 빠진 애를 끌어내요. 그러면서 그 낚시꾼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묻는 거예요. 누가 나를 밀었니? 누가 혼자서 낚시질 하다 가서 아니야. 너희들 알다시피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잠바를 입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냐? 그럼 같이 죽으려고 작정한 거지. 근데 나는 저 애하고 상관이 없고 나는 저를 구해주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어. 그런데 누가 뒤에서 자기를 밀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손이 있어요. Invisible hand. 하나님의 손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있습니다. 밀어주는 힘, 밀어주는 바람, 밀어주는 손이 있어요. 이 새 힘을 받기만 하면 여러분은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 나는 이 힘으로 여러분 생애가 멋진 인생 되기를 축원하고 몸된 재단에서 큰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한번 찬양 한번 부릅시다. 이 영상 나오네? 영상 한번 보세요. 영상 안 나와요? 예. 나의 등 뒤에서 한번 박수 쳐가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은혜에서 나를 나도 지치고 하여 넘어질 때에 나를 도우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내대로 계신 간절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책격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밀어주는 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바람으로 밀어주는 한,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자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오뚜기가 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과 바람을 원하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면 돼요.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오늘 이 밤 한 분도 거저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새 힘을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손을 다 같이 높이 드세요. 그리고 주여 삼창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 30초 동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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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